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조 중에 하느라 하나.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에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실제적인 주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 또 혹시 찬양 있으신가요? 없나요?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가족이 있으시면 가족과 함께 같이 앉아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맨 앞에 앉으셔도 돼요. 이 등잔 밑이 어둡습니다. 네. 제가 멀리 바라봅니다. 네. 또 우리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께서 힘들게 책상 깔으셨는데 그래도 책상에 좀 앉아주셔야지 보람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2022년도가 어떤 해였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2022년도는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딱 1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홍콩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도 못했고 제 아내도 못했고 저희 아이들도 한 명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1년 전에는 저는 체육관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코로나를 정말 헤쳐나가면서 자영업자로 살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세상에서 아둥바둥 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목회를 하리라고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항상 그냥 세상에서 세상적 목회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안 믿는 사람들 만나고 정말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이 복음에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항상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지금 1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겠죠. 근데 참 제게는 2022년도가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됐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이번 주에 연말을 맞이해서 이제 사역도 준비할 게 많고 또 바빴는데 하필이면 또 오늘 이삿짐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설교가 정말 많은데 오늘 또 이삿짐이 와가지고 또 아침에 이삿짐을 또 받아가지고 지금 저희 집이 난장판입니다. 잠을 잘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 사무실도 지금 책으로 거의 그냥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마음이 되게 분주했습니다. 이따가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설교도 해야 되고 또 내일 또 신년 감사 예배도 있고 집은 지금 아수라장이고 물론 짐이 오니까 또 좋더라고요. 피곤하긴 피곤한데 이제 드디어 홍콩의 삶이 시작됐구나. 또 이런 부담감도 또 생겼습니다. 내가 놀러 온 게 아니구나. 사실 지금까지는 약간 저희 패밀리가 놀러 온 느낌도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면 항상 제가 오늘 어디 갈까? 이제 이러면서 막 열심히 돌아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그 바쁜 와중에도 짬내서 또 이 관광객 놀이도 함께 하면서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기 빅토리아 피크도 갔다 오고 그 트램 타면서 굉장히 무서워하고 근데 오늘 짐이 딱 오니까 여기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좀 이제 무거워지기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다시 겸손하게 주님을 기대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2022년도 굉장히 저한테는 감사하기도 하면서 익사이팅하기도 하면서 참 재미난 한 해였습니다. 그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2023년도도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내년부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또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은혜롭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까? 이게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무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같이 테이블에 앉아 계시는데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2022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홍콩 오기 전에 이제 오래간만에 목회로 컴백하면서 2023년도 교회 표를 뭐라고 지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실 표도 오래간만에 만들어 본 겁니다. 제가 13년 만에 지금 목회로 컴백했거든요. 그래서 뭐 할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그냥 제 마음속에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 어느 해보다 특히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가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죠? 우리가 코로나 때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 뉴노멀이라고 하잖아요. 이 정상적인 삶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 생활 굉장히 어색하셨죠. 우리가 했던 거를 많이 못했습니다. 예배도 못 드렸고요. 순모임도 잘 못하셨고요. 가장 큰 거 교회에서 밥도 못 먹었고요. 교회는 밥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또 잘 만나지도 못했고요. 정말 어색하게 그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어색하게 줌으로 모임을 갖고 참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 전에 했던 거를 못하게 되므로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 그거를 고민할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못하게 되므로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 아마 우리가 고민하게 됐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기능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고민이 생긴 거죠. 교회가 뭘까? 이런 생각을 수많은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또 성도님들이 아마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면서 정말 이 공동체가 뭘까? 특히 저는 저와 같은 목사님들은요, 목회가 뭘까?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는 일을 못하게 되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물론 저는 체육관에서 일해서 잘 모르겠지만 고민이 많았더래요.
내가 이제 뭐 해야 되지? 신방도 못하죠. 예배도 못 드리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진짜 목회가 뭘까? 그런 고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무렵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신,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신 그 본질, Back to the basic 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본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본질로 돌이키는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어를 고민하다가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이 뭘까요? 반석이 기초입니다. 파운데이션입니다. 플랫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반석이 잘못되면 건물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삶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기초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는 저희 공동체가 2023년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만나고 함께 양육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 삶 속에 아주 든든한 파운데이션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든든한 본질들이 잘 놓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의 기둥들을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아주 건강한, 아주 성경적인 든든한 반석을 소유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반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여러 말씀들을 합니다. 누구는 선지자라 하고,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하고, 다양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반석은 뭘까요? 반석은요, 우리가 반드시 지금 세워야 되는 기초, 든든한 반석이 뭐냐면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저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든든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되는 아주 절대적인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향한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부서지지 않는 든든한 반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건강한 신앙 고백,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바로 반석입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건강한 신앙 고백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뭘까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시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굳건하게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구원자인데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플러스 알파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구원자시고 다른 것도 구원자다. 예수님도 구원자시고 돈도 구원자다. 예수님도 구원자시고 성공도 구원자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Only Jesus. 예수님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런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또 그리스도라는 단어는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메시아, 곧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조금 힘들어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건 익숙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게 있어요. 인간의 죄성이 뭐라고요? 인간의 죄성은 누가 왕 되는 거죠? 내가 왕 되는 겁니다. 인간은 내가 왕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내가 혼자 왕 노릇하고 싶은데 또 다른 왕을 모시기 싫은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란 뜻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그런 정말 절대적인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믿으시죠?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인성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단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100% 인간, 100% 하나님이십니다. 왜 100% 인간이시냐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됐기 때문에. 왜 100% 하나님이시냐면 우리를 구원한 능력이 있으셔야 됐기 때문에. 그거를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믿으시죠? 삼위일체가 뭔지 아세요? 이것도 건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삼위일체를 헷갈려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삼위일체를요 이렇게 고백하신다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가끔 아버지가 되시고 때에 따라 예수님이 되시고 때에 따라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한 분이신데 역할이 다르다. 제가 이성호가 한 명인데 집에 가면 뭐죠? 남편이요 아빠입니다. 교회 오면 뭐죠? 목사입니다. 동네 나가면 뭐죠? 아저씨입니다. 세 명이 있죠? 그거 이단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삼위일체의 뜻은 하나님이란 본질로 세 분이 계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셋은 서로 다릅니다. 근데 이 세 분이 정확하게 하나님이라는 본질로 하나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성경적인 건강한 삼위일체입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을 역할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 양태론 이단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 되십니다. 아멘. 이게 반석이에요. 사실 이 반석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이 반석이 흔들흔들거려요.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그 고백이 흔들흔들거려요. 너무나 중요한 이 신학적인 토대가 흔들흔들거려요. 저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정말 든든한 이 신학적 기초가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런 건강한 예수님을 향한 반석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아, 베드로 너 고백 참 잘했어.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걸 알게 한 분은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든든한 반석을 소유하려면 뭐가 전적으로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솔라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지적인 동의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어요. 여러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려면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정말 절대적인 견고한 신앙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되게 예수님을 믿고 참되게 예수님을 섬기고 참되게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반석이 든든하게 세워지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기가 막힌 약속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약속이 너무나 탐이 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신앙 고백 그 터대 위에 우리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교회를 세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 반석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저는 저희 온사람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노릇하시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게 저희가 갖고 있는 열정입니다. 그게 우리의 열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아,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 왜 교회가 이거 안 해주지?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존재로 그런 목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교회를 골라서 다닙니다. 이 교회 나한테 맞아. 이 교회 나한테 안 맞아. 교회는 나한테 맞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저는 저희 온사람교회가 예수님 마음에 쏙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사람들이 좀 불편해도요, 때론 사람의 비위를 잘 못 맞춰줘도요, 예수님이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교회는 살아 움직입니다. 그럼 그 교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께 속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에게 또 뭐라고 약속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노릇하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 대적의 문, 이 사탄의 지옥의 문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강하시기에.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적의 문을 취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19절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천국의 열쇠를 주셨대요. We have the key. 이게 뭘까요? 무슨 열쇠? 천국의 열쇠. 이게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우리한테 천국을 열 수 있는 권한이 생긴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천국 문을 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는 사람을 살립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사람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홍콩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우리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홍콩에 한인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 많이 안 다니시잖아요. 또 홍콩에 오신 분들이 교회 많이 휴학하셨잖아요. 제가 많이 다 들었습니다. 저는 저희 공동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유학생들을 살렸으면 좋겠어요. 저희 공동체가 청년 부흥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we have the key.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서도 안 열어준다면 우리가 나쁜 거잖아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열쇠가 있다면 우리가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열정이 우리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전도도 좀 하고 복음도 좀 전하고 우리 주변 동료들에게, 우리 주변 지인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게 전도는 아니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내 손잡고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내 가정이 2023년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천국의 열쇠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뭘까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참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우리가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대요. 이거 솔직히 거꾸로 돼야지 정상 아니에요? 하늘에서 매면 여기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여기서 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놀랍게 주님이 반대로 말씀하세요. 그게 교회에게 주신 권한과 축복이에요. 전 저희 공동체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구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런 신령한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 교회가 한 해 동안 이 반석을 잘 다질 겁니다. 이 반석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전체의 의미에서 반석도 세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반석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제가 이런 좀 소주제도 만들었어요. 반석 위에 교회, 반석 위에 가정, 반석 위에 일터. 여러분이 섬기는 일터도 그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고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의 승리가 임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 생명이 흘러가고 우리가 있는 곳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 해 우리가 반석 위에서 멋지게 좀 점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고 또 여유로울 때도 있었고 감사할 때도 있었고 불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2023년도에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향한 건강한 신앙 고백 속에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개개인이 반석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이 시간은요, 제가 순서에 특송이라는 순서가 있는데요. 제 아이디어는 아니었는데요. 우리 김찬선 목사님께서 우리 교육자가 특송을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우리 교육자분들께서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4명이 같이 하기 전에 영상도 있나요? 교육자분들이 영상도 찍었어요. 이거 저희가